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왜 늘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 걸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지고 상대는 더 당당하게 보입니다. 참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일까요? 혹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건 정말 손해보는 길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항상 나만 속상하고, 나만 져주는 것 같고, 나만 조용히 마음을 사깁니다. 참고 나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남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로 넘겨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까지 참아야 할 이유가 정말 있는 걸까? 그런데요,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업장을 지우는 가장 큰 수행이다. 지금 당신도 혹시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울고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주는 소갈이 한숨조차 내뱉지 못한 채 삼켜낸 그 억울함. 그 속엔 사실 아무도 대신 갚아줄 수 없는 당신만의 업장이 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나만 참아야 했는지가 아니라 그 참음 속에 어떤 복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는지를 마음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그 고요한 인내가 결국은 당신을 지켜주는 복의 씨앗이었음을 이제부터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억울한 상황은 참 이상하게도 항상 내가 잘 참아보려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나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되도록 다툼을 만들지 않으려 애쓰는데 정작 상처는 나만 받습니다. 괜히 맞받아치면 일이 커질까봐, 또 누군가 다칠까봐, 내가 나서면 더 욕먹을까봐 속으로만 수십 번 말하고 또 삼키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날은 억울해서 마음속으로 온종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죄인처럼 지내야 해? 참으면 참을수록 사람들이 더 쉽게 대해오는 것 같고 한두 번 양보했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내 몫까지 빼앗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속 편한 사람, 착한 사람, 참아주는 사람, 그런 이름표가 붙지만 정작 그 마음속 상처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그럴수록 더 억울하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손해보는 느낌에 세상과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나만 참아야 하냐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참은 자의 마음에 먼저 깃든다. 우리 마음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지고 싶지만 불교는 묻습니다.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어떻게 흔들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업이 올라오고 마음이 성장할 기회를 마주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도 떳떳하지? 나는 왜 늘 피해자가 되어야 하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 눈앞의 사람보다 마음속의 반응을 먼저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이 올라올 때야말로 내 업장이 흔들리고 정화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라고 부릅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말, 생각, 행동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인연을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이 억울한 감정은 내 안에 남아있던 어두운 기운, 즉 업장이 자극받아 드러나는 것이며 이것을 참고 다스리는 순간 그 업장은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한층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욕하는 자는 그 마음에 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참는 자는 그 독을 나에게 옮기지 않는다. 억울한 말을 듣고 화를 내면 그 말에 담긴 독이 내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하고 마음을 조용히 다잡으면 그 독은 나를 지나쳐 바람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비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참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참음은 과거를 끊고 미래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도 누구보다 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참는다는 건 그저 더 이상 내 마음을 어둡게 두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큰 수행은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 순간을 넘기면 나는 남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두운 업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보이지 않는 복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큰 절을 올린 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세상을 향한 원망처럼 무거웠고 제자의 어깨는 참아온 감정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 울음을 흔들어 깨우는 따뜻한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이가 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존재 자체로 저를 눌러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저는 늘 참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손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참고 있는 그 고통은 그대가 지은 업이 눈을 뜨는 시간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까? 그 물음 속에는 억울함, 분노,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잘못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업은 마음의 흔적이다. 그대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십 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참았던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을 참고 나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약자의 눈물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 인내는 언젠가 그대를 더 맑은 사람으로 이끌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억울함을 분노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기 전에 마음을 바라보았고 상처받기보다는 업을 걷는 마음으로 침묵 속의 복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가장 온화하고 자비로운 제자로 자라났습니다. 말은 줄었고 얼굴은 더욱 맑아졌고 사람들은 그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훗날 그를 제자들 앞에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억울함을 참고 업장을 정화하며 자비로 삶을 되돌린 자이다. 이제 그는 누군가에게 머물러야 할 인연이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먼저 마음속에 이 말을 조용히 새겨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억울함도, 지금의 분노도 이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불길은 바람이 지나가면 꺼지고, 물결은 바위에 부딪혀도 언젠가는 잦아듭니다. 마음속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을 천천히 되뇌어 보세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지금 당신 마음속의 경랑을 한결 부드럽게 다독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익숙해질 때쯤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하나 붙여보세요. 참는 순간 복이 자란다. 그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먼저 호흡부터 다스려 보십시오. 분노는 말보다 먼저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호흡이 가빠질 때 감정도 거칠어지고 결국 말과 행동으로 번져나갑니다. 그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5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내쉬어 보세요. 그 호흡 사이로 분노의 불씨가 조용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물 한 모금,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을 의식하며 마셔보세요. 몸의 열기가 식고 마음의 온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당신의 업을 가라앉히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이 감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화를 낼 때 우리는 마치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더 깊이 다치고 있는 건 내 마음입니다. 이 질문은 내 감정의 목적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이 분노는 정말 필요한가? 지금 내 마음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괴롭히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화를 낸다는 것은 손에 불을 쥐고 남을 향해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장 먼저 데이는 건 그 손이다. 그 손이 바로 내 마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지나간 뒤에는 조용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건 자책이 아닙니다. 다만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관조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아닐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말투에 날이 서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질문 하나가 다음 상황에서 훨씬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없어도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지혜는 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실천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해 조용히 복을 빌어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중얼해 보세요.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복을 지으며 살기를. 말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으로라도 그를 품어보세요. 그 순간 가장 먼저 풀리는 것은 내 안에 묶인 감정과 독입니다. 그대를 괴롭힌 사람이 결국은 그대의 업을 녹이고 마음을 단단히 해준 연기의 한 조각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억울함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복의 시작이 됩니다. 이 5가지 실천은 억울한 일을 마주한 당신이 분노에 휘둘리는 대신 복을 짓는 쪽으로 걸음을 옮기게 해줄 지침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수행입니다. 참는다는 건 그저 말없이 견디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참을 수 없을 때조차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고요. 세상은 때때로 말을 더 많이 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는 쪽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보다 더 멀리 가는 힘이 침묵과 자비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고 상처받는 것도 인간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순간은 상처로 남을 수도 복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억울함을 말로 되갚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속 업장이 사라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 속에 작은 복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참는 마음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인내는 당신을 더 맑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고 억울함을 품는 사람이 가장 깊은 지혜를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 속에도 잊히지 않는 얼굴, 상처가 된 말, 억울한 순간이 떠오르고 있나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이 말을 마음으로 조용히 건네보세요. 그 순간 덕분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해졌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이건 멋진 말이 아니라 마음을 성장시키는 고백입니다. 억울했던 그날이 후회로만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걸어가 보세요. 복은 돈이나 운으로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말 한마디를 억울함으로 되돌리지 않고 마음으로 품고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당신 삶에는 이미 복이라는 이름의 향기가 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복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용한 마음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